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7번째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의 가장 큰 주제는 믿음과 행함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장 마지막 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26절 어떤 말씀이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여기 이제 마지막 절이었다고. 2장 마지막 절. 이제 오늘 3장부터는 그 말과 어떤 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믿음의 삶을 논하면서 우리의 말과 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오늘 말과 혀에 대한 말씀, 본문 시작, 사실은 교사, 선생에게 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자신이 자신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선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볼 때 1차적으로는 뭐예요? 교회에서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교사, 선생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참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 큰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초대교회에 선생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시대에는 선생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존경받는 자리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집 한번 방문한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선생님이 동네 어느 집에 지금 거치고 있는지 다 연락해서 우리 집에 언제 올지 그거 다 계산해서 선생님을 기다렸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대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말씀을 전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지만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선생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 선생이 되라, 그 말씀도 아니고요. 은사와 소명을 받은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서야 되는 자리,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온전하다, 이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죠. 특별히 지도자에게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있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신앙은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품이죠.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의 표대입니다, 사실은. 말하는 투, 말하는 태도, 어떤 말을 쓰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성숙함의 표지예요. 이 사람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탁월한 설교자인데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설교 이미 많이 들었고 이미 읽었고 또 예수님이 들려주었던 많은 비유들, 생생하게 어떤 삶의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탁월한 그 능력들, 그 지혜들을 발휘해서 이제 야고보도 이 말과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어떤 흔한 예를 크게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갑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오늘 이야기하니까 새로운 레졸루션, 새로운 계획이 있다, 좀 쉐어링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혀와 말에 대한 말씀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어디에 가장 은혜가 필요한가? 어디에 가장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혀예요. 자, 먼저 3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먼저 horse라고 그러죠. 말들의 재갈. 이 혀가 말들의, 뛰어다니는 말들의 어떤 재갈에 비유를 하는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달리는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로 뛸지, 언제 달릴지,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하고 속도를 줄이게 하고 방향을 조절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하냐면 이 재갈과 물려있는 고삐죠, 고삐. 사실 말이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말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고삐를 당기는 겁니다. 풀어주기도 하고. 입을 통제하면 말의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지체들 가운데,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입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입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의 온 몸을 다스린다라는 비유예요. 자, 2번째 4절인데요. 이번에는 3절에서는 말과 같은 육지의 어떤 동물의 예를 들어 주었다면 이번에는 해상에 떠다니는, 물에서 떠다니는
단 한 예를 들어주는데 바로 배입니다. 배. 자, 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서 보면 아주 작은 것으로 지극히 큰 것을 조절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공의 뜻대로 이 배, 이 방향, 이 모든 움직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사공의 힘으로 되지 않고 배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 이 키죠. 배의 방향을 통제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혀가 말의 입에 물린 제갈과 같고 배의 방향을 속도를 조절하는 이 키와 같다. 자, 5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혀가 불과 같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혀는 사실 말의 고삐보다, 말의 제갈보다, 어떠한 배의 키보다 사실은 더 작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혀가. 그런데 이 파괴력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기 자랑, 뭐든지 자랑하려면 뭘로 해요? 입으로 하죠. 말로 합니다. 우리 혀로 합니다. 자기 과시, 허풍, 허세, 큰 것들을 자랑하는데 아주 이 작은 이 혀를 사용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혀가 또한 불과 같다고 하는데 이 작은 것으로 많은 나무를 태운대요. 혀의 파괴력입니다. 혀를 잘못 우리가 놀릴 경우 많은 생명들, 많은 영혼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잖아요. 매년 우리가 산불, 참 우리가 늘 피부로 경험하는 것들인데 때론 대피도 하고 그러는데요. 산불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주 작은 걸로 시작이 되죠. 작은 불씨 하나,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불씨 하나, 불티라고 그러나요? 스파크. 영어로 보면 이게 스파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스파크 하나가 온 산을 통째로 삼켜버리죠. 잿더미로 만드는 게 뭐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우리의 혀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죠? 지난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내 이 혀로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의 자녀에 어떤 불을 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불을 질렀는지.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혀만큼 온몸을 순식간에 더럽히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손이야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몸 샤워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은요,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도구, 불을 나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옥불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문제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죠. 데미지를 끼치죠. 자, 보세요. 불을 지르면 그 사람이
화를 입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뭐가 가지고 있어요? 불씨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불을 나르는 거예요. 두 사람으로 끝나면 괜찮죠. 부부로 끝나면 좋아요. 근데 이 불씨가 어디로 튀냐면 아이들에게 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어디로 가냐면 이게 또 다른 데로 가요. 어디든 갑니다. 계속 불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고. 칼을 대지 않고 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말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혀를 갑자기 짐승들과 비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 고대 시대도 그 옛날 2000년 시대에도 들짐승들을 길들였대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짐승들 여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심지어 벌레까지도 길들여진대요. 바다의 생물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래가 춤을 추고, 그죠? 돌고래들이 휘슬에 맞춰서 움직이고 길들여집니다. 근데 길들여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혀래요. 우리의 혀.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럼 이게 결론인가? 이게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가?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구나. 이게 메시지인가? 아닐걸요? 그게 메시지 아니에요. 야고보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혀를 능히 다스릴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혀를 길들이실 분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주요 너희를 온전케 하는, 완전케 하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실수를 덜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되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완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 실수가 없으신 분, 온전하신 분, 어떤 말씀을 해도 전혀 단 하나의 실수가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길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또 하라는 거예요. 새해. 혀는 쉬지 아니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죠. restless. rest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 지체 중에 참 일을 하면 쉬어야 돼요. 근데 이놈의 것은 쉬질 않아요. 지치질 않아요, 얘는. 그게 뭐냐? 우리의 혀래요. 얘는 지치는 법이 없어요. 눈도 좀 지치면 눈을 감아야 되고,
손도 좀 지치면 놓아야 되고 다리도 지치면 좀 해야 되는데 이 혀라는 놈은 쉬질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restless, 쉬질 않는 악이요. 독이래요, 독. 우리가 혀를 통해서 무수한 말들을 합니다. 이 말들이 때로는 생명을 줘요. 맞아요, 여러분. 이 말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배려의 말, 인사. 인사성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인사성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항상 제일 먼저 듣는 말씀이 뭐냐? 인사 잘해라.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 잘해라. 근데 살아오면서 제가 보니까 인사 잘하시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이에요. 진짜 맞더라고요. 함부로 인사 못합니다. 이 말들 생명을 주지만 때로는 독이 됩니다. 악이 돼요. 자, 보세요. 불신의 말, 책임 전가의 말, 증오의 말, 성냄의 말, 모독의 말. 이건 불이에요, 불. 이건 불을 나르는 거예요, 지금. 악한 말들, 독한 말들. 근데 여러분 해보셨지만 바꿀 수 있어요? 그거 해본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있어요? 없었을걸요. 오히려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여러분도 힘들어지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해. 그걸 알면서.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소리만 들어도, 숨소리만 들어도 설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목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데이트할 때? 숨소리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막 설레이고. 근데 이제 그분의 소리가 들리면 짜증나고 막 울컥하고 막 화가 나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린 자녀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옹알옹알 거립니다. 무슨 말 하는지 보자,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이 말하는 게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나 쟤하고는 말하기 싫어. 난 쟤하고는 피하고 싶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길들여 줄 수 있습니다. 길들여 줄 수 있어요. 제가 그 해결책을 몇 가지, 마지막에 3가지를 드리는데, 우리의 혀가 올해에 자주자주 십자가에 좀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 십자가의 재갈을 좀 무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그렇게 내 기질이니 내 성격이니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들짐승들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뭘까? 근데 막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됐지. 짐승은 그게 없지. 그래서 다른 점이 하나가 바로 언어야. 짐승들도 언어가 있지만 문자는 없어. 그들은 찬양하진 않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지 짐승들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살짝 방향을 틀어서 이 악한 말, 이 불을 나르는 말, 이 독이 되는 말의 출처가 어딘지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 악한 말들, 이 독한 말들, 이 말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11절에 가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샘에서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과연 말의 문제인가? 성격의 문제인가? 혀의 문제인가? 나의 기질의 문제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악한 말을 하지? 왜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지? 왜 짜증을 내며 이야기를 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혀가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heart의 문제라는 거예요. 샘의 이야기를 하는 얘기예요. 한 샘에서 같은 샘에서 짠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vocabulary,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heart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치유책을 나름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고치기 위해서 혀를 고치기 위해서는 뭘 고치면 되냐? 마음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3가지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돼. 기도하면 돼. 말씀 읽으면 돼. 맞아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거달기식으로는 안 돼요.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듣기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 말씀 읽어야지. 시간 됐네. 이게 아니라 엄마가 나 말씀 읽으래. 저녁까지 쓰래.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시간을 떼어놓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깊게 하라는 거예요. 깊이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 깊이 하면 통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토해낼 때 예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깊이 교제해야 돼요. 거달기식으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머리는 변화될 수 있지만 마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기는 거 노르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계속 알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실증이 난다. 내가 복음에 실증이 난다. 이것은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면 예수님의 실증 낼 수가 없어요. 복음의 실증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증을 내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사랑하고 기뻐해요. 반겨줍니다. 우리가 복음의 실증이 내고 예수님께 실증이 내고 세상의 어떤 기쁨들을 쫓아내면 그게 위험신호인데, 복음의 실증이 나고 예수님께 실증이 나면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아니에요. 송구영신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로마서 마지막 마지막 3절 이야기하면서 너를 능히 견고케, 너를 능하게, 강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울 것은 뭐다? 복음이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 근처에 살아가는 로마 성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건 힘인데 너희를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식지 않은 열정, 그 사랑, 그 믿음, 그 담대함, 강함, 온유함, 어디서 온 거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끊임없이 교제합니다. 새로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고쳐요? 어떻게 혀를 고쳐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예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우리 성탄절 지났죠?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 성탄의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가운데, 내가 말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세요. 임재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말 함부로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자기가 왕노릇 할 때에 말이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올해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강한 임재의식을 늘 느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고쳐지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입 밖에서 나오는 말들 결국 마음밭에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게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말이에요. 사랑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가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단어가 저한테는 이거예요. 그럴 수 있지.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거 진짜 필요해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그럴 수 있지. 자식들이 이상해. 그럴 수 있지. 또 어떤 단어들이 필요하냐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거예요. 그것만 잘 써도 가정이 화목합니다. 근데 제때 써야 돼, 제때.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인데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I'm nothing. 비밀을 알고 계시를 받고 지식을 받고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그래서 올해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도 짐승처럼 길들여질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으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길들여져야 돼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죽을 때까지 길들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나의 말의 문제는 혀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때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때에 우리의 혀가 쉬지 않는 악으로 죽이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찔러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베어주시고 우리의 혀를 더 이상 불을 나르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 자신도 포기했던 나의 혀와 나의 혀 사용을 고쳐 주시옵소서. 혀의 근본 문제가 다름 아닌 나의 마음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케 하옵시고 예수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되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